아지 하지 하지누는 해 알렙 자인 요드 눈 바브가 되겠습니다. 하아지누 다시 해봅시다. 하아지누 하아지누 하아지누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give ear 이렇게 됩니다. give ear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아지누. 자, 드디어 이제 쉬운 세 번째 토라 포션이고 신명기는 10번째 토라 포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심카 토라 때 마지막 쉬운 네 번째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하아지누. 자, 하아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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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3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인격체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하늘과 땅을 인격체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두 증인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두 증인 토라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어떤 재판을 하거나 그 다음에 판결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두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 증인.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늘과 땅을 두 증인으로 세우고 있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증인이 되도록 하늘과 땅을 불러서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과 땅을 두 증인으로 세웠느냐? 왜 하늘과 땅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하늘과 땅을 왜 두 증인으로 세웠느냐? 이런 의문이 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어때요?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배도의 길을 갈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여러분 모세가 예언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노래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배도했다는 그 증거가 되도록 지금 노래를 불러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어기면서 우상에 빠질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열방으로 쫓겨납니다. 그렇죠? 이란 쪽으로,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그 다음에 소련 쪽으로, 중국 쪽으로 전 세계로 쫓겨납니다. 전 세계로 쫓겨나는 현재, 과거,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존재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할렐루야.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적을 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뭐예요?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두 증인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늘 함께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존재로서 모세가 지금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하아지누 하샤마임, 하아지누 하샤마임 바 아다페라,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티시마 하아레츠 이무레이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는 하아지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땅에 대해서는 티시마라고 하고 있어요. 티시마. 그래서 하샤마임, 하아레츠. 샤마임에 대해서는 아잔 혹은 오젠, 귀에서 유래한 이 귀, 오젠이 귀입니다. 귀.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는 쉐마, 그렇죠?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아지누하고 티시마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의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짝 뉘앙스, 어느 정도의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유대 현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하아지누, 귀를 다오 말이에요. 귀를 다오. 저기 가면 귀를 다오, 귀를 기울여 다오,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하아지누라는 단어가 쉐마보다는, 티시마보다는 하아지누라는 단어가 보다 친밀하고 친근한 단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다 친밀하고 친근한 단어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세가 하늘과 친근한 존재였다. 하늘과 더 가까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죠. 모세는 늘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늘 듣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아지누는 쉐마, 티시마보다는 보다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모세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모세는 늘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늘 모세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늘과 가까운 존재였다. 하늘과 가까운 존재였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고 이 땅에 실행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모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모세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늘을 향하고 늘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에 늘 기울이고 하늘의 말씀을 늘 우리가 흡수하여서 여러분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하늘과 같이 변화시키고 하늘의 모양과 똑같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마세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우리는 번향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번향의 소리. 그렇죠? 우리는 번향의 소리. 우리 198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 주사파들이요 늘 고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늘 고향의 소리, 감옥에서도 그렇고 늘 고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 다음에 집에서도 조그만 단파 라디오 가지고 늘 평양에서 들려온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여러분 주사파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번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의 번향은 늘 하늘을 향하시고 늘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의 소리를 늘 마음판에 새겨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의 하늘의 통치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늘과 가까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과 가까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라에는 모세가 부른 노래가 몇 개 있을까요? 토라에는 모세가 부른 노래가 2개입니다. 2개.
몇 개 줄까? 2개. 토라 모세가 부른 노래가 2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디일까요? 출애굽 사건이 진행이 되고 홍해를 건넌 직후에 온 이스라엘과 함께 불렀던 모세의 노래.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몇 장? 15장. 이야, 이제 뭔가 좀 되네. 출애굽기 15장 토라 포션을 해마다 공부하는 교회답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노래, 그렇죠? 출애굽 사건 이후에 홍해를 건넌 직후,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직후에 불렀던 노래가 첫 번째 노래고, 두 번째 노래는 신명기 32장 결정적인 순간에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노래를 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노래를 주셔서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로 배우면 히브리어도 막 외워져 버리죠. 그죠? 노래로 배우면 막 시편 100편이 막 외워져 버리잖아요. 하리우 하리울라도나이.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막 그거 부르고 다녀요. 시편 100편을 히브리어로 막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래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송두리째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갑니다.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안 까먹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이 완성되는 홍해 도화 사건 직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속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감격적인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노래는 첫 번째 노래하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첫 번째 노래는 뭐예요? 감격적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 뛰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상당히 무거운 노래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노래.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죠? 배교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릴 것을 예고하고 있는 노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무거운 어떤 예언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노래예요. 그렇지만은 첫 번째 노래 못지않게 이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대대로 불려져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불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결국 그 노래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아지누, 지난주 닛자빔, 바이엘렉, 그리고 하아지누, 베소타브라카 4개 토라 포션. 다시 합시다. 닛자빔, 바이엘렉, 하아지누, 베소타브라카. 이 4개의 파라샤는 어떤 파라샤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모세의 마지막 날 모세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4개의 파라샤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도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들을 의미를 갖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뭡니까? 하아지누, 그렇죠? 예언적인 노래.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배교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알게 하는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노래를 지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서.
아마 성령의 감동함으로 노래하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이고 이스라엘의 뭐 교사고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노래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노래하는 자, 선견자. 선견자는 노래를 합니다. 선견자가 되어 있고 시인이 되어 있고 노래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지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지금 마지막 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베소타 브라카에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이제 예언적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세의 마지막이 정말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어떤 후회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후손에게 다 쏟아놓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결국 정말 아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를 계속해서 듣고 그 토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면 절대로 치매가 여러분 얼씬거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늘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러분 가르치고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매가 여러분 문 밖에 오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120세의 노인이었는데도 힘이 빠지지 않고 여러분 기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눈빛이 여전히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여전히 여러분 정말 초롱초롱한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추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빛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자, 신명기 32장 파라샤 하아지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을 하셨겠지만은 이 하아지누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을 특별히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반석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쭈르. 예, 영원한 반석. 하나님을 특별히 반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석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가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반석, 영원 불변성이죠. 영원히 불변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신실하신 존재, 변함이 없으신 존재, 흔들리지 않으시는 존재.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신실하신 존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반석,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변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구원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시내산으로 나우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또 인도하셨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릴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여수르니 살찜에 먹고 배부르니까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말씀을 발로 차버리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것이 여러분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먹고 배부르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아무 근심 걱정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의 패역한 속성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근심 걱정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가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빈곤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여러분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려요. 그리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 다른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고 여러분 채찍질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실 거라는 걸 교회에서 선포하지 않아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되 무섭게 징계하세요. 이방 나라들을 다 들어가지고, 바벨론, 아수르 막 이방 나라들 다 들어가지고 여러분 유다에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100만 명 이상의 살육을 당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그 가혹한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오거든. 그렇게 해도 안 돌아와.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패역이요, 인간의 이 교만과 패역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 줄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둬가지고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전쟁과 여러분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살육하게 만드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그리고 기근과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다 총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들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악을 행하고 반역하고 부모님께 막 대들고, 그 다음에 학교 가가지고 못된 거 배워와가지고 막 집에서 막 정말 망나니 같이 행동을 하고, 그러면 징계를 해야 돼요. 채찍으로 때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때로는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예요? 징계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은 좋은 말만 해주라고 그래요. 세상은 인격적으로 대해주라고 그래요. 세상은 설득하라고 그래요. 아니 3살짜리 가지고 설득을 해요?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한테 설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설명하고 있어. 설명을 막 설명을 하고. 아니요, 설명하지 말고 때리세요. 때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매질한 것은요 그의 뼛속 깊이 들어갑니다. 매질의 교훈은 뼛속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폐역을 뽑아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 안에서 반역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현대 인본주의 교육은 아이를 잘 설득하라는 거예요. 잘 설명해주고 잘 설득하면 아이가 폐역도 버리고 반역도 버리고 부모님께 100% 순종하는 아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반역하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두렵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떠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구속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징계하고 끝내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채찍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뭡니까? 회복시키는 겁니다. 구속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결혼 언약을 완성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불러 모아서 여러분 결혼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징계가 가혹해 보입니다. 때로는 채찍질이 가혹해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가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제 너는 끝. 하나님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답사, 징계는 있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사,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매질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은 마지막에는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십니다. 언약적인 열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역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올 것이고 올라마바 새 예루살렘 성도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패역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죄악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변화시키고야 마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사,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팽개거나 그분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지르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의인은 7번 넘어진다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보여요.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절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실망감 빠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막 인생에 대한 환멸과 사람들에 대한 막 환멸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빠져가지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 막 실망감, 좌절감 때문에 막 지금 바닥을 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떨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찾지 말고 우리 주 예수와 그분으로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의로움도 의지하지 마시고 자신의 괜찮은 여러분 똑똑함과 지성과 능력과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거 의지하면 영락없이 우리는 넘어집니다. 영락없이 넘어집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도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노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노래 끝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래가 끝난 다음에 파라샤 하아지누는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 노래가 끝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 너는 이 산에서 죽어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토라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것도 같고 또 주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탕탕 쳤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게 범죄했다. 너희가 내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맞습니까? 머리바 물가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두 번이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 탓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3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3장 26절. 3장 26절. 신명기 3장 26절. 어린이들이 컨트롤이 안 되시면 유아실로 가주세요. 어린이들이 통제가 안 되고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이 들면 유아실로 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3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렇죠?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거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또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4장 21절. 4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셨대요. 그러니까 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모세와 아론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이거는 메시아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 밖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메시아의 거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니까. 그들의 죄를 모세에게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 한 사람 죽어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와께 여러분 짊어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한 사람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 밖에서 죽은 것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것은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들의 죄인 것처럼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속적인, 그렇죠? 메시아적인, 대속적인 그런 죽음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미드라시는 모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화가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건방지게 모세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대속죄일 때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싫어하세요? 유대인들은 죽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사랑해요? 생명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생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죽기를 바라고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건 절대로 유대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생명을 누리는 게 축복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놈에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화가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여, 제가 몸을 아끼지 않고 당신을 섬겼는데 이제 당신은 제가 죽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나이까? 제가 몸을 아끼지 않고 당신을 섬겼는데 이제 당신은 제가 죽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시편 118편 17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환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저항하고 있어요, 모세는. 왜? 모세는 사실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래서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죽음을 환영하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외침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다. 참 매정하시네요. 그럴 수 없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럴 수 없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드라시의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라기보다는 그가 계속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그걸 다루고 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모세가 지금 더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 마감하고 죽을 것이냐, 이 문제를 이 미드라시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징계나 형벌의 뉘앙스가 들어있지 않고 또 모세의 죽음이 그의 잘못의 결과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어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극히 높이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으나 모세도 인간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모세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높이셔서 사용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예수와 빼고?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때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위대하게 사용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어야 되는 것은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 미드라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인도 실상은 인간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분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올람하제가 존재하는 한, 현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받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업적을 남기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대단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전무후무하게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았지만은 모세는 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더 위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왜 하필 죽어야 된다는 걸 그래 인정한다고 하십시다. 그래 모세도 이제 죽어야 돼요.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 너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걸 또 인정한다면 왜 하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 죽어야 될까요? 좀 더 있다 죽으면 안 될까요? 좀 더 있다 죽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미드라시는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그 땅에 들어가서 2년이나 3년을 더 살고 난 다음에 죽으면 안 될까요? 예스, 죽어간다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그 땅에 들어가서 2년이나 3년을 더 살고 난 다음에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모세는 지금 기력이 충만하잖아요. 어쨌든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기운이 다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어야 되느냐? 어쨌든 모세가 죽어야 되는 명시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결을, 심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밀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밀러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밀러라는 신학자는 그 시점에 모세가 죽어야 하는 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암시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아까 명시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암시적인, 이면적인 이유가 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밀러라는 학자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로 이제 모세의 일은 끝이 났다. 모세의 임무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일은 끝이 났다. 백성은 이제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가 가르쳐준 토라에 의해 살아야 하며,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제 모세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밌죠? 모세가 가르쳐준 토라, 그리고 모세가 기록으로 남겨준 토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모세의 일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의 일은 이제 끝이 났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환점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모세가 죽고 대신 유대교가 탄생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그러면 또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 신앙 체계를 말합니다. 유대적 신앙 체계. 이제 모세는 죽고 유대적 신앙 체계가 탄생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적 신앙 체계,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적 신앙 체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탄생을 해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제 바로 그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죽어야 돼요. 자, 유대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대적 신앙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교는 체계 종교로 불립니다. 체계 종교 혹은 성경 본문 중심의 종교예요. 성경 본문 중심의 종교, 그렇죠? 토라 책, 성경 본문 중심의
종교, 책의 종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체계, 이게 유대교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체계로서의 유대교, 이 유대교, 이것이 여러분 탄생을 해서 성장을 하고 발전하고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견고하게 이제 유대적 신앙 체계가 자리를 잡으려면 모세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일에 기초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어요. 그 일에 그 유대적 신앙 체계의 털을 닦고 기초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만 의지하고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의탁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한 여러분, 이 유대교 혹은 유대적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디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모세는 사라지고 모세는 죽고 모세의 임무는 이제 거기서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서 더 위대한 일들이 이제 진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굉장히 아쉬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비극적인 일이에요. 모세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라고 하는 한 위대한 권위적인 인물을 따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한 위대한 권위적인 인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르쳐준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멘. 새로운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주 깊은 의미에서 모세는 단순히 어떤 인간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무엇으로 대체될까요? 토라 스크롤, 토라 책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의 인도를 따랐어요. 모세만 바라봤어요. 모세의 입만 바라보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죠? 그 모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위적인 인물 한 사람만 있으면 됐어요. 권위적인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머지 평범한 백성들은 스스로 일어나기 힘듭니다.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라는 인물로부터 시작해 모세를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냐면 단순히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아니에요. 모세를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 그렇죠? 토라 책으로 하나님이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모세가 남겨준 그 토라 책을 부지런히 읽고 낭독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써 이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유대적인 신앙 체계가 탄생을 해서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그러면서 후대에까지 물려받으면서 지금까지 유대교가 여러분 이렇게 자라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경륜이, 그 섭리적인 단계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세에게 여러분 큰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모세에게 위임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심전력을 기울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하신 그 큰 뜻,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그 목적은 모세 자신보다 훨씬 큰 거였어요. 모세 자신보다 훨씬 큰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 자신의 세대로, 자신의 시대로 다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 자기의 임무, 자기의 분량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이제 유산으로 남겨주고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모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완성돼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모세가 정말 대단한 선지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를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 됩니다. 모세가 죽어야 될 때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여전히 백성들이 모세의 중심에 모세만을 의지하고 모세만을 바라보고 모세만을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여러분 역사 대대의 교훈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그 걸출한 지도자들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을 못하죠. 성장을 못하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죽음을 앞두고 죽기 한 주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한 주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나도 장수하고 싶다. 장수는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수는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지금 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산을 올라가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나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거기서 나는 약속의 땅을 보았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오늘 밤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마치 모세가 하는 말처럼 들려요. 모세가 하는 말처럼.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나는 들어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 당신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 곧 모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임무는 거기서 일단락되지만, 모세의 역할은 거기서 이제 정원을 구하지만은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이 모세 자신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기신 위대한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라 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이 교육받고 가르침받고 이제는 토라 스크롤을 가지고 여러분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세의 영향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모세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좀 철학적입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틴 루터 킹 목사도요, 비록 임박한 죽음의 비극에 직면해 있긴 했지만은 자신들이 시작한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기 시대에 완성이 되지 못할지라도, 자기 시대는 다 완성이 못 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넣어주신 꿈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것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것이고, 여러분 여러 세대를 거쳐서 여러분 마침내 완성되는 원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수세대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완성해 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원대한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틴 루터 킹 목사나 모세처럼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심어야 될 씨앗을 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씨앗을 심는 작업이에요. 씨앗을 심는 작업, 여기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씨앗이
이 당대 혹은 우리가 떠난 후에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 미미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쓸데없는 그런 행동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토라를 공부하고 여기서 토라 사이클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지금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서 신부당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 토라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아무 부질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씨앗을 심는 일들이에요. 지금 씨앗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하나 심고 있는 작업은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부질없는 일처럼 보여가지고 때로는 실망이 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앗을 심어 놓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나중에는요 이것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열매 맺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 미러클 워커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그 호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호니 the miracle worker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호니라는 사람의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니가 한 번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카로브 나무를 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카로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쥐엄나무예요. 쥐엄나무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렇죠. 집을 나간 탕자가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에게 주는 거였는데 어쨌든 굉장히 흔한 나무예요. 흔한 나무. 이제 어떤 사람이 쥐엄나무를 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니가 그 사람에게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70년 걸리죠. 70년 걸리죠. 어리둥절한 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70년을 더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자란 쥐엄나무가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나를 위해 심었던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현재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자들과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죠? 동시대인들,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왔던, 앞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장차 우리 뒤에 올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시대인들과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뒤를 이어올 세대들과의 또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선 세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유산들을 물려받고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을 공짜로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왔던 수많은 세대들,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준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 유산들을 그대로 거저 받아가지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 교회 있었죠? 그렇죠? 태어날 때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30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교회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경을 받았습니다. 중세시대는 성경이 금지됐어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는 받았고 교회를 받았고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는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영향을 우리가 누리게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우리는 받았어요. 시장경제
그냥 받았어요. 번영하는 나라, 산업화된 나라, 그리고 과학기술, 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세계 톱 클래스입니다. 세계 톱 클래스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토라, 절기.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쳐 놓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유산들과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개척했던 분야인 거예요. 그들이 개척했던 분야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그 혜택들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착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이 복을 나눠야 돼요. 이 복을 나눠야 되는데 수평적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우리가 이걸 나눠야 돼요. 수직적으로 나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다다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려받은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내야 돼요. 할렐루야.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내야 되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다다다음 세대, 다다다음 세대는 여러분 더 엄청난 유산들을 가지고 더 어마어마한 성취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반을 닦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이전 세대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 기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세대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죽은 후에야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레일을 깔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레일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한강의 기적,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어내는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그 열매를 먹지 못했어요. 그 열매를 온전히 먹지 못하고 여러분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 부지런히 터를 닦고 씨앗을 심고 여러분 건축을 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분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1인당 GDP 3만 불 시대의 이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이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악의 무리들입니다. 악의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시대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유산들, 엄청난 자산들, 선물들을 우리가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다음 세대, 다다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들여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싸워야 될 것을 싸우고, 아멘? 또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서 더 엄청난 성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 세대 자손들이 모세가 물려준 그 유산을, 바톤을 여러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모든 악의 무리들을 몰아내고,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하나님의 킹덤으로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했다고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킹덤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계시해 준 위대한 계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이든 모압 언약이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당대와만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와만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여러분, 그 당대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를 넘어서 또 우리보다 더 나중에 올 세대에까지, 그 세대에 와도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언약은 여러분 마지막 세대까지 다 포함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 모압에서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대, 그 언약 안에 들어올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도 함께 하나님이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이 언약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우리가 섬길 뿐만 아니라 다가올 다음 세대까지 섬기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어떤 영적인 씨앗을 심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이 건물,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에 어떤 토대를 우리가 놓을 것인가, 그 의미 있는 일, 그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어떤 마틴 루터 킹 이런 목사님들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언약에 들어온 지체 형제들을 우리가 섬기고 배려하고 그들의 삶에 기여하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다다다음 세대까지 그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헌신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2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게 나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퍼즐 조각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 있는 퍼즐 조각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 그 다음에 예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전 세대를 포괄하는 모든 퍼즐 조각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앞선 세대, 이전 세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하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기적으로 이걸 즐기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문명이기들 다 당연하게 여기고 초막절, 절기, 샤반 예배 이런 것들을 와가지고 이제 당연히 익숙하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라고 말씀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으셨습니까? 대답하기 싫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으셨습니까? 적게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습니까? 아주 빈약한 걸 받으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걸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퍼즐 조각들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함은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내 삶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 속에 지금 갇혀있고 침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뛰어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뛰쳐나와야 돼요. 그렇게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터널 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터널 비전. 터널 그 안에밖에 못 봐. 자기밖에 안 보이고 자기 가족밖에 안 보이는 아주 여러분 소화적인 그런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뛰쳐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고 이 대한민국 전체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한까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북한까지 보고 북한을 해방하고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이 북한 땅을 여러분 점령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의 신앙체계, 유대적인 신앙체계의 기초를 놓는 일에 모세를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귀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끝이 났고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모세가 이루지 못한 일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그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다윗 세대, 예레미야 세대, 그리고 사도들의 세대까지, 아니 오늘날 유대인들, 현대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현대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를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지금도 가동 중에 있고 이제 우리에게 바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바톤을 쥐고 뛰어야 되는 주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보게 하소서. 나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유산들, 엄청난 혜택과 선물들, 그것들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라를 저주하고 주님, 우리가 너무나 쓴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프로젝트가 다음 세대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와 다다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모세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물줄기가,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대의가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우리가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씨앗을 심겠습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또 기초를 닦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약적인 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님 위대한 비전을 남기게 하신 주님이시여, 주님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대적 신앙책에 기초를 놓는 일을 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행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바톤을 쥐고 달리라고 말씀하시고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의 세대에 이것이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 국가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물려받았고 교회를 물려받았고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물려받았고 주님 우리가 토라를 또 물려받았습니다. 샤밧과 절기를 물려받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약적인 산업화와 주님 산업혁명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우리만 착복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 이것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이것들을 경고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토라가 물려져 내려가고 샤밧과 절기가 물려져 내려가고 유대적 신이 물려져 내려가고 다음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그리고 법치주의와 주님 대한민국이 비약적 이룬 아름다운 유산들이 물려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명철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기주의를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언약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당신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이르렀을 때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어떻게 놀라운 퍼즐 조각을 완성해 오셨는지를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수